주 사랑하는 마음들이네. 주 사랑하는 마음들이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들여 내 뜻과 힘보다 주 손 의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10월 첫째 주일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좀 추수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습니다. 증인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중앙에 있는 세 가지 큰 재앙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심부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방법인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 이것을 어떤 의미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여섯 번째 재앙이 나타나죠.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있게 된다. 이제 무서운 재앙, 여섯째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재앙이 10장 1절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놀랍게도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 모습은 11장 15절에 나타나고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삽입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중간에 광고가 나와서 맥을 끊어 놓는데, 오늘 이 중간에 삽입된 장면이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것 같지만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그 사건과 맞물려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지 그 다음 장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둘러 재앙을 일곱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그리고 삽입된 장면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장에 오면은 이제 힘센 천사가 나오고 두루마리 환상이 나옵니다. 11장 두 증인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사도 요한을 향해 음성이 들려왔죠.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는데 천사 보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책으로 말하면 책 한 권 받아라 했는데 소책자를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게 되고, 10절에 보면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맡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기만 하는 것 같고 사도 요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요한을 이 역사에 개입시키시고 이 기록을 하는 요한을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셔서 지구 종말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는 한 사람의 주자로 그를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는 이 요청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AD 85년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이 요한복음에 이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저술하게 됐는지를 설명한 말씀이 20장 30절 31절에 나오거든요.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겠는데 지난주에 중층에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오늘 아래층으로 많이 내려오셨어요. 자, 중층에 오늘 또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 이미 3권의 복음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빠져있는 모든 표적들을 다 잡아가지고 소개되지 않는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술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되는 것들을 다루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AD 90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요한 1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작가 정신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AD 94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도미티안 황제 후기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요한 자신도 반모섬에 갇혀 있었잖아요. 두루마리를 받아라 했는데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한 것은 요한의 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맞는 얘기가 그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 공부 안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으시면서 그냥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새 가족이나 하라 그래. 나는 벌써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이 아는 척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담겨있는 7인을 떼시고 이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 쥐어줄 때 그걸 너무 받지 않고요. 그 많은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말씀, 나는 작은 두루마리로 받고 작게라도 알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핵심적인 것을 잡으면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설명하면 얼마나 하겠어. 내가 나이도 많은데 하나님 저에게 작은 두루마리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는 너무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충분히 학습하고 훈련된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두 가지 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거론하실 때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십자가로에 못 박혀 죽는다니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막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쳤어요. 이런 소리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실제 상황에 가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너무 큰 의욕을 갖는 것이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면 더 좋은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교회를 한 3, 4년 일하다가 타이에 의해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인데 사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파하지만 않고 내가 이 중간 사역지를 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박사학위 논문이 그쪽이어서 그 책을 이제 쓰려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도서관으로 매일 출근하듯이 가서 열심히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주에서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오라고. 가야 될까? 책을 마저 써야 될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책이야 나중에 쓰면 되지. 지금 사역지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책을 그만 쓰고 내려가라 해서 제 친구가 전주로 내려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왜 800페이지나 쓰려고 했을까? 그 친구가 지금 한 400페이지 썼거든요. 400페이지까지만 쓰고자 했다면 책 출판하고 그 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을 텐데 언제 그 책이 나오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증거하는 일에 뛰어들다 보면요, 하나님 하신 일의 전부를 소개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설교를 하는데 어떨 때는 한 장씩 52주를 해서 창세기를 1년 동안 한 적도 있고 마태복음을 2, 3년에 걸쳐서 강론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퇴임할 때까지 해도요, 성경 66권을 세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한 절 한 절 다 풀어주고 주일마다 그렇게 하자면 몇 년이 걸리는데 요한계시록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자기 능력에 맞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해서 좋은 결과가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나 전하는 말이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주님 손에 붙잡혀서 5,000명에게 나누어 주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역사도 있을 수가 있다. 전도자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전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것을 가지고 전달하다 보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는 태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해야 될 대상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이에요. 그러나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도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생각이고 우리 주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꿈을 작게 갖는다,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받는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강력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죠.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66권에 완전히 도통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당신을 움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몇 장 몇 절, 그 말씀이 내 평생에 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 한두 구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5,000구절을 암송하고 500구절을 암송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66권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균형감을 잡을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두루마리를 준다 그랬을 때 작은 두루마리라도 받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증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증언자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것을 갖고서도 주어진 사역을 나는 감당한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적지만 나는 한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9절에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요, 회를 맛있게 먹고 한 20분 지났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는 것이 겁이 나겠죠. 한 인격 속에서도 말씀을 꿀같이 받아 먹다가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힘든 거죠. 이 말씀은 한 인격 속에 일어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증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받아 먹었는데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 에스겔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선지자는 입에서 달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달지가 않죠. 배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맛보아 압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목사님 은혜로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주일이 기다려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서 저분이 목회자에게 격려를 주려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면도 있지만, 그분을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채우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입에서 단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배가 살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하지 마세요. 어떤 회교권에 가서는 당신 감옥에 들어가고 싶냐고, 이런 반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믿는 대로 전했을 때 결과가 아주 처참했다는 것을 20장 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돌로 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증인들을 보면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다 경험을 하는 거죠. 모든 증인은 쓴맛과 단맛을 둘 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 사역이 달콤하고요, 증언하면 복을 받고 증언하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얘기만 하면 반쪽 얘기만 한 거예요. 전도를 잘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잘된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은요, 매를 맞은 얘기도 해야 되고 거절당한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는 게 맞아요. 항상 내 입에서 달듯이 전도 현장이 그렇게 늘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 11장 10절 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제 회개하라는 촉구를 하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1260일 3년 반 예언을 했는데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 해석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고요, 엘리야는 예언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주의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었던 인물들입니다. 이 예언과 율법이 증거의 두 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창세기를 보시고 출애굽기를 보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4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애굽에 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올 거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일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에 따라서 주의 앞에 나와서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질서와 의미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마다 나 위로받을래, 나 위로받아야 돼, 나 상처 싸매야 돼. 여러분, 이게 심리학 책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1차적으로 준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으셨고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짓을 하는 거죠. 거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엘리야는 예언의 진리를 전했어요. 이 예언의 진리는 진리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살아내야 된다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인 묵상집 보면은 자기 죄를 어떻게 이렇게 다 까발기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 그분들은 장점이 뭐냐 하면, 너무 솔직해서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면서 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을 보면 본능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지성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 뜻대로 가라고 우리 의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예언은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으로 구성된 이 증거가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영원한 길에 들어서도록 우리를 늘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으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권세를 가졌어요. 원수를 불로 삼키는 권세를 가졌다.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모세가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이라 해놓고 땅을 갈랐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땅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모세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 선지자가 엘리야를 잡아먹을 것 같이 막 춤을 추면서 자기의 신들을 불렀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의 그 강력한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증인은 사역 속에서 적지 않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두 선지자가 하늘의 메시지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그들의 묻힌 것을 알 수 없는 특별한 길을 걸어갔는데, 모세는 모압 땅에 묻혔지만 그 묻힌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들이 사라졌을 때 모세의 죽음을 놓고 모두가 우는 것이 아니라, 아, 모세 잘 죽었다. 모세가 없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다. 엘리야가 사라졌으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선지자가 이제 없으니 참 좋다. 이렇게 안도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증인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세가 살아나거나 엘리야가 살아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의 그 증언하는 삶을 이어간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사사들이 나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그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잡아 죽이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는 것을 1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갈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성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남은 자가 7,000명이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죽은 7,000명 외에 남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가 계속되면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그냥 들려온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엘리야가 죽고 그들이 모욕을 당하고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추석 때 그냥 송편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세월들이 모아지고 열심히 모아져가지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절이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입에서 단 것처럼 배에서도 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은 음식 다 소화되기를 바란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전도했더니요, 나를 아주 그냥 너무 무시하고 너무너무 나를 비하하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집도 있고요, 전 남편도 있고요, 전 너무 잘 살거든요. 근데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눈빛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모욕을 왜 당하냐고요. 전 싫어요. 저 교회에서 좀 편안하게 좀 예배드리기 좀 해주세요. 자꾸 전도하라 그래요. 정말 저는 싫다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해당되는 분 손들어 보라 그러면 3분의 2가 들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쓸 수 있다고 말해요. 반모섬에 갇혀 있는 분에게 잘 지내라, 앞으로 편안할 거다 이러지 않잖아요.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경험했고 에스겔도 경험했고 사도 요한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도들과 모세, 엘리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증언하지 않겠어요. 오이코스 전도축제에 4번 왔는데 그 인간이 지금은 절에 더 열심히 가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좀 모욕거리를 주고 여러분을 치욕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아까 20장 8절 읽었지만 9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중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가 모욕당하고 생각했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레미야는 비방을 듣고요, 고소하는 얘기도 듣고 친한 친구들이요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구원의 도를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길을 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떤 모욕이나 수치를 당하거나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겠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큰 용사가 되신 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전될 것이다. 지금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치욕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11절, 10장 11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따라합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 너 작은 두루마리 원하는구나. 작은 두루마리 받아라. 그리고 그거 5번 읽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 천국에 데려갈게. 그냥 성경 5독만 해라. 그리고 너는 사역 안 해도 돼. 뭐 반모섬에 한번 갇혔고 나이도 많고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그렇죠. 너 반모섬에서 이제 나가게 될 거다. 나가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복음 전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적용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 그 대상은 많아질 것이다. 더 많은 나라에 너는 가야 돼.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진다 그래서 연로해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이제 자유롭다, 은퇴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내수동교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누상동에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먹을 거를 가지고 애들에게 주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할아버지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네. 젊은 것들이 시간도 많고 정열도 있으니까 그것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나는 이제 다 은퇴했어. 내가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 내가 통증을 이겨내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뒷짐지고 있겠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길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뛰뛰운다. 순교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옆에 있어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실 요한은
주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세상에 살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 요한이 그냥 100세, 200세 될 때까지 그냥 오래만 사는 삶을 주님이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은 살아남아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주문하고 계셨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20대에 가는 분이 계시고 40대에 가는 분도 계시고 50대에 가는 분도 계세요. 우리 오긴교회는 장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80이 넘으신 분은 청년과 같고요. 90이 넘으신 분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어떻게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멋있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딱 입에서 막 멋진 말이 나와서 막 집에 가서도 그 말을 듣고 막 젊은이들이 막 야, 나도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질까봐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이렇게 90세 될 때까지 정정하세요? 어떻게 교회를 잘 찾아오시고 어떻게 그러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온몸이 안 쓰시는 데가 없고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그거 아냐고. 나 원래 죽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젊은이들이 꿈이 무너지고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우리 오긴교회 시니어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단기 선교 가야 될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원하는 만큼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제 생명 거두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제가 120살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전해서 제가 110살에는 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꿈을 불어넣는 비전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살려두시면서 주님이 통증하고만 싸우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방에 앉아가지고 아픔과만 싸우는 그런 노인이 되려고 살려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요 어떨 때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프면 특별히 성대결절이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하 목사님한테 1부, 2부 하라 그러고 내가 3부 때 설교할까? 그런 생각을 100번도 더 해요. 에이 하다가 쓰러지거나 말이 안 나오면 더 은혜가 되는 거지. 해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1부, 2부, 3부 하다가요 목이 트여요. 몸이 더 좋아진다고요. 믿으십니까? 안 된다 그리고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면 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더 힘겨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예언하라, 다시 말씀하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령의 사람이 밤모섬에서 채석장에서 노동했던 사람이 그냥 풀어놔서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으면 노아와 같이 포도주나 먹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방주를 치면 뭐예요? 술이나 한 잔 걸치고 취해갖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령이라 할지라도 다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추석 전에 요한계시록을 전하는가 하면 저는 여러분을 오늘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광주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와 친척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머리 쓰다듬었던 그 어르신들이 이제는 80이 되고 90이 되었는데 그분에게 렌팅콩을 건네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이유가 오긴교회 못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 가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차피 못 나올 거니까. 그렇게 소극적이고 단순하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언제 일하실지를 몰라요.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새가족이 택시에서 전도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듣고 너무 그 다음날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택시에서도요. 아유 피곤한데 기사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데 눈 딱 감고 있다가 돈 내고 탁 내리고 그러지 마시고 택시에서도 말이라도 건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기회만 되면 누군가에게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어제 아파트 탁구장에 이제 29일이 다가오니까 우리 동네는 뭐 똑똑한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초대한다 그래서 몇 명이나 오겠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계속 섬기는 거죠. 쓰레기통도 제가 치우고 계속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어제는 삼다수를 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잘못 가지고 갔어요. 날이 잘못, 추석 전이니까 떡하고 이 과일을 가지고 온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일은 어느 여사님이 내시고 떡은 어느 누가 내시고 다 얘기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삼다수는 저 구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날씨가 또 뭐 더워야지 그 삼다수가 좋은데, 아 이게 잘못했구나. 안내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쓰레기통만 치웠어요. 그래도 돌아오고 나니까 카톡방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다량의 삼다수를 오늘 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셨는데, 딴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거부하는 분이 올려주시니까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탁구장 갈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교인들 살펴야지. 교인이 지금 애들까지 1000명이 넘는데 신방이나 제대로 하시고 탁구 그만 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만 만나려고 하면 저는 죽어요. 불신자 앞에 제가 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아닌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제가 살아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30년, 40년 직분 감당하면서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데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갖고 오셔야 돼요. 이번 명절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순종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또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담대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결코 안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입을 열 수 없는 것이지만,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수많은 사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그들은 순종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척들 얼굴만 보고 돌아오는 그런 추석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